해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 부활절, 제가 올해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내용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거의 다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약간은 차이가 나요. 약간은 차이가 나는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마태복음은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구약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는 빼놓았죠.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그 새끼를 보고 풀어왔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나귀 새끼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차이 때문에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차이들과 이런 차이들이 생기게 된 원인은 초대교회부터 이제 사실 시작돼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사실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도 한 권의 책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말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면 들은 것을 기억하고 가서 전하는,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런 그 시대 문화였어요. 그 시대 문화를 구술청각 문화라 이렇게 부르는데, 말로 하고 귀로 듣고 몸으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듣고 가서 들은 것을 가서 전하는 거죠. 목격자 되고, 누가복음 1장에는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던 그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시대는 뭐 붓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펜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든지. 근데 내력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이게 이제 목격자들이 전해준 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목격자들이 듣고 가서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전할까요? 내용은 똑같은데 말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와서 여행 간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또 하고, 또 2층에 갔다니까 또 들려달라 그래서 또 하고, 내용은 같겠지만 말이 여기서 했던 말과 2층에 가서 했던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전하겠어요?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어떤 것은 빼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자세하게 하면 또 자세하게, 또 뭐 굳이 자세하게 안 해야 되면 좀 빼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나귀 새끼만 얘기할 때는 뭐 나귀 빼고 새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 여기에서 했던 얘기 또 저 가서 하고, 저기서 했던 거 또 하고, 한 번 듣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력이 좋다 그래도 한 번 어떤 이야기 들려줬는데 그걸 100% 그대로 다 기억하긴 어렵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든지 비유에 대한 것을 2번, 3번, 뭐 4번, 5번 막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들은 제자들이, 목격자들, 사도들이 가서 전달할 때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초대교회는 두루마리가 그 시대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이하게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는 것보다 오늘날 이 책과 비슷한 형태, 그것을 코덱스라고 불렀어요. 코덱스. 원래는 나무 판자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 나무 판자에 기록하는 거는 철필 가지고 기록해서 이게 이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들었던 것 그대로 전달하는데 혹시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중요한 제목이라도 적어놓고 이렇게 설교 보조용 자료가 이제 코덱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판자로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못하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책처럼 짧게 잘라가지고 기록하고 끈으로 묶었어요. 여러 장을 겹쳐서 구멍 뚫어서 묶었어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책 형태하고 굉장히 닮은 거죠. 코덱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코덱스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두루마리에만 기록을 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한 300년 가까이 4세기 초 뭐 3세기까지 사실 이 코덱스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원본인지 뭐 이런 게 없어요. 너도 나도 코덱스에다 기록하고 그거 가져가서 전달하고.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0%도 채 안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글자를 뭐 거의 다 알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글자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덱스를 가지고 기록하고 또 뭐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코덱스에다가 막 기록하고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편집하는데,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코덱스 자체가 여러 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전달할 때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자료를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고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모이고 그렇게 기록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기록 목적이 약간씩 달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다든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다든지 지혜자의 인자하신 예수님을 설명한다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기록할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여기 조금씩 다른 자료들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 모든 배후의 섭리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지만 원본이 뭐냐 이러면 원본이 없죠. 원본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코덱스 자체도 어느 게 원본 이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누가 나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야지 하고 쫙 이렇게 기록하고 나는 마가복음을 기록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했다기보다 이런 자료들이 섞여서 그 자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게 원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제 성경에 원본이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하니까 마태복음을 가지고 늘 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 약간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이제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11장을 보았지만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는 갈릴리 바다 근처 가버나움 동네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쭉 있는데 요단강 쭉 밑에 가면 요단강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가버나움에서 내려와 가지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바로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 지경으로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원수같이 지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요단강 동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요단강 동쪽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요단강 서쪽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유대지경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 갔었다. 그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왜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이 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느냐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 하나님 만나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구해가지고 이리로 데리고 와라 할 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뭐 홍해 바다를 직접 배 타고 건너가지 않았겠죠. 저 북쪽으로 해서 에시온게벨 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땅으로 갔겠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애굽에 가서 다시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올라가시는 장면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지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리고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은요, 여리고 앞에 요단강,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 한 300m쯤 됩니다. 매달 해발 마이너스 한 400m 가까이 돼요. 갈릴리 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400m, 사해 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400m고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높이가 200m에서 400m 더 낮다는 얘기예요. 바다보다 더 낮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여리고는 이 사해 바다 가까이 있거든요. 사해 바다는 바다보다 400m가 낮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m니까 그냥 뭐 바다에서 보면 700m 높이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400m 가까이 정도 되는 데서 700m를 보면 사실은 산까지 예루살렘 성 있는 데까지 높이가 한 1000m에서 1100m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팔공산 보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성에, 우리가 보는 팔공산보다 더 높은 산성에 위치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 쪽 동쪽에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이제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을 넘어서 들어오죠. 그 감람산 밑에 벳박에 베다니 하는 동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너라. 사람들이 왜 푸느냐 하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푸는데 사람들이 왜 푸느냐 묻죠.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두 말 없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 소문이 들리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와서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잎을 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또 꺾어서 막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시기에 가득해가지고 아이들을 잠잠하게 만들어라. 왜 이렇게 막 환영하고 찬양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는 식으로 빈탄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실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둘러보시고 나갔다가 그러면서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며칠 계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올라가는 게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올 때 그런 걸 모르고 엄청나게 환영하죠. 환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보다. 드디어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되는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구약 사무엘 하를 보면 잘 알듯이 열왕기상 이렇게 이제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똑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단 선지자와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솔로몬을 데리고 내려가 가지고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이제 올라오죠. 그때는 제사장이 아비아달은 아니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왕으로 세울 때, 왕이 될 때 뭐 기드론 시내를 가든지 이런 데 가서 이 물이 상징하는 게 은혜에 대한 상징이에요. 물이 귀한 이스라엘은 물이 은혜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주로 물가에서 많이 해요. 그럼 물가에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부터 나귀 타고 성으로 들어오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이제 왕으로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왕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예수님이 들어온다 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온 나라에서 예수 소문이 파다한데 그분이 드디어 나귀 타고 오신다. 야, 드디어 왕으로 등극해서 저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 총독 빌라도도 몰아내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왕이 돼가지고 옛날에 다윗 왕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재현하는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막 환영하고 찬송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이야기죠. 다른 것은 우리가 번역해서 적었는데 호산나 이런 건 이제 번역 안 하고 히브리 말 그대로 적으니까 이제 호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아이들도 찬양하고 사람들이 기뻐서 환영을 하는데 환영하지 않은 무리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왔는데 환영 안 하는 사람이 누구들이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환영 안 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일 무식하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늘 성경을 보고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왜 정작 하나님이 왔을 때 영접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냈을까? 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백성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할까요? 이게 진짜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믿음은 없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면에 진짜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외식으로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외식으로 구제하고 금식할 때도 외식으로 금식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외식으로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제일 싫어했죠. 종교가 형식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성경도 잘 안다, 뭐 예배도 내가 잘 알고 교회에 다른 사람 오면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주긴 잘하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 우리의 신앙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형식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화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형식이 돼버리고, 이거는 이제 종교 생활일 뿐이죠. 우리 신앙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담고 우리 신앙을 또 키워나가는 건데,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 생활만 남아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 생활이라는 이런 예배 형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이제 형식적이고 기도해도 형식적이고 전부 다 종교생활만 남아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성경은 아는데 행동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은 사라지고 껍데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성경에 뭐라고 했든지 간에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살아가는 생활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잘 아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삶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종교 생활만 하고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신앙은 사라진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고 자기는 왜 사랑 못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했는데 자기는 왜 염려하느냐.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그런 얘기죠. 왜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왜 내일 일을 자기는 염려할까? 설교는 그래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목사도 형식화되고
신앙의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에 어느 교단인지 보면 정치를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죠. 요즘은 싸움과 다툼도 성경에서는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재판하고 하지 말라 그러지만 요즘 조그만 기분 나쁘면 세상 법에 가서 다 고발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은 전혀 없고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린 아이들은 믿음이 있었고 배우지 못한 농부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고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교 생활만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다시 껍데기만 남으면 되겠습니까? 또다시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잃어버리고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나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면 이미 생명은 없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가 죽은 신앙이 될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을 오늘날 많이 비난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외식하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영적 교제가 지금도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사람 앞에 펴낼 건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고 그 생명이 잠들었다면 죽었다면 다시 죽은 생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셔서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으로 앉질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땅에 있을 때는 왕이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정식으로 왕으로 취임식을 했을 때하고 하기 전에 왕자로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원래부터 그런 신분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진정한 왕으로 취임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면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유다 나라의 왕이에요. 그 주변국을 정복해봐도 거기의 왕이죠. 예수님은 그런 어느 한 국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잡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내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안 들어주고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신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자기들하고 타협하기를 요구할 때는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누가복음 12장에 형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형이 혼자 가져갔으니 그 유산을 반반 가르라고 좀 형에게 말해달라고 그런 얘기할 때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이나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욕심, 탐욕 그런 요구는 거절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받지 아니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안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들 예수님한테 와서 구할 때 듣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든지 저 두로 지방에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네의 족속이 내 딸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요청할 때 처음에는 안 들어주는 척 하시죠.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들어줬어요. 근데 안 들어주는 척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할 때 예수님은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알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간절함이 있고 내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의 왕을 섬기고 나라를, 정부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나라에 될 수 있으면 법과 질서를 따라가고 나라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도리이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서로 모순이 되고 부딪힐 때는 우리는 하늘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땅의 법 소중하게 여기지만 땅의 왕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한다. 그러면 하늘의 법과 이게 부딪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는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속한 진짜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땅의 왕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분을 늘 찾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그렇게 좋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